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죠, 물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교회를 이끄십니다. 그러나 교회를 지배하는 원리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생애 속에서 나타났고, 또 이것이 어떻게 오늘 교회를 위한 교훈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30장의 짧지 않은 본문을 읽었는데, 사실은 제가 사무엘상의 한 21장부터 좀 긴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모든 얘기들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광야의 은혜라고 하는 게 다윗의 삶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도 광야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광야, 그러면 우리는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힘든 시간이죠. 우리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시간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교회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공동체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렇게 모호하거나 추상적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는, 과연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나? 이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아주 선명한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가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사실 등장합니다. 사울이 교만해서 또 불순종해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이런 또 악령의 역사로 인해서 사울이 괴로워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사무엘로부터 받았을 때의 나이는 정확하진 않지만 10대 소년이었을 때입니다. 티네이저죠. 그러나 왕이 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30살이 돼서 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은 37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거죠. 사실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와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것은 사랑밖에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을 살며 공고한 일도 만나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겪습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우리는 많은 세월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세월을 헛되게 그저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월의 많은 시간들이 광야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루 이틀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 하시는 일의 핵심은 뭔가 하면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은혜로운 사람이 돼요. 우리는 본질상 은혜롭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 은혜로운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게 꼭 광야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광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것은 강력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녀들의 성품으로 변화시킵니다. 다윗의 삶이 그거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죠.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의 왕궁에서 궁중 악사로 왕에게 전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잠시 궁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궁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혹은
다윗의 궁 비슷한 솔로몬의 궁하고는 비교할 것도 없고 정말 누추한 텐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게 되고 영웅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이 받은 은혜가 왜 없겠습니까?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게임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저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셨구나. 근데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이런 방식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오는 은혜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도리어 소화를 못하고 교만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배합, 우리의 인생을 탁월한 관리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주무시거나 쉬시거나 한눈을 팔아서 우리의 인생을 말도 안 되는 죽음의 골짜기 같은 곳에 던져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관리하시고 때로는 골리앗을 이길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기가 막힐 정도로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죠. 그는 요나단과 우정을 맺게 되고 사울 군대의 장이 돼서 블레셋을 곳곳에서 물리치게 되지만 이것은 도리어 사울 왕의 시기심을 더 자극하게 되고 심지어 다윗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사울이 죽이고 싶어하는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사울은 번번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실패하게 되고 다윗은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도피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의 신하들과 또 사울 자신이 예언을 하게 되는 이런 기이한 역사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는 메시지는 내가 너를 지킨다는 것이죠.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깨달아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권력자, 어떤 권력 아래서도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던 그 일은 결코 그냥 헛된 꿈이 아니구나.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 다윗의 믿음을 강화하는 것이죠. 하지만 종종 다윗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경험에서도 동일하듯이 자기 자신에게 붙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함몰되고 우리 자신의 감정과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와 힘든 것이죠.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면 힘든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요나단을 만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네 아버지가 나를 찾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해도 부부 사이의 문제 이상을 볼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삼각관계라니까요.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 아내가 다투게 하셔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나 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나.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시각이에요. 모든 관점에서 그래요.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떤 상황과 내가 맞닥뜨릴 때도 있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나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이 관점을 놓치게 되면 억울해지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에게 함몰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만을 볼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로 보지 못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곤고한 시절들을 보내게 될 때, 소위 광야 속에 들어갈 때 우리 자신들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없죠. 그래서 결국은 구체적인 광야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다윗이 유랑이죠. 도피하는 시간들이죠. 30살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까지 약 길면 한 10년 정도 되는 기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생각해 보세요. 20살 청년이 30살 될 때까지의 그 인생이 그저 도망 다니는 인생이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참 무거운 일입니까? 여기서 다윗 자신이 사실은 선택한 인생의 광야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를 몰아내신 거죠, 사실. 그를 몰아내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광야가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그게 광야였습니다. 자기 부모 조상 때부터 살던 갈대아 우르에 살면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아무리 21세기라고 해도 우리가 어느 나라로 완전히 이민을 가면 돈을 가지고 가도 쉬운 게 아니죠. 만사가 어렵죠. 말도 안 통하고 모든 것이 생소하고 외국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있는 동안에 광야 중에 광야죠. 야곱이 그렇게 교활한 사람이었는데 교활한 사람보다 더 교활한 사람, 임자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는 20년 동안 여러 번 그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의 광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왕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17살에 외국으로 팔려가서 말도 안 통하는 이집트에 가서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런 세월이 그에게 13년이나 되는 세월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 사람처럼 예외적인 특권을 받았던 히브리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 특권을, 애굽의 왕자의 특권을 누린 건 40세까지였습니다. 그리고는 기가 막힐 정도로 추락해서 소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가 되어 40년의 인생을 살았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사명의 길을 가지만 광야였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자기에게 찾아오는데 이게 광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광야가 자기에게 찾아올 때 내가 잘못해서 이 광야로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잘못해서 광야로 들어왔을 수 있어요. 그 결과로. 그러나 나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뒤집어 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접지 않으세요.
이거 얼마나 안전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선택과 실수를 많이 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조차도 온전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광야로 바꾸십니다. 광야로 들어갈 때 다윗은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가서 들렀다가 그 골리앗의 칼을 또 받아가죠. 그리고는 도망을 가다 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다윗이 블레셋을 죽이던 사람 아니에요. 유다 땅에는 더 이상 숨을 수가 없고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그는 이제 블레셋 가드 왕에게로 피하는 겁니다. 진짜 광야죠, 이게. 그러니까 광야의 성격을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광야는 언제나 똑같진 않지만 광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한가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한가함이라는 거는 다 바쁘게 살잖아요. 내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수정하면서 또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바쁘잖아요. 인생이 다. 학생은 학생대로 바쁘고, 대학교 가야 되니까 바쁘고, 또 취업해야 되니까 바쁘고, 또 더 좋은 직장을 가야 되니까 바쁘고, 평생 바쁘죠. 평생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죠. 근데 때로는 원치 않게, 절대로 원하는 사람 없죠. 때로는 원치 않게 우리에게 한가함이 주어질 때 있어요. 일상적인 내 노력과 수고를 다 내려놓지 않을 수 없는 장소, 그리고 일정을 내가 세울 일이 없는 이런 일이 있죠. 정말 바쁘게 잘 나가던 분들이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별로 성에 안 차요. 내가 하는 일이. 한국에서 너무나 괜찮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못하겠다 그랬어요. 굉장히 좋은 자리였는데. 그러고는 그거를 걷어찬 게 후회가 되기는 하지만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지질 않으니까 몇 년을 지내면서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지내는 분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 우울하게 보내지 말고 이 시간을 즐기라고. 다시 이렇게 놀 수 있는 시간 안 온다고. 한가한 소리 같지만 나중에 바빠지면 그 얘기를 해요. 그때 목사님이 한 얘기대로 좀 그 시간을 좀 즐겁게 낚시도 하고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해요.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언제나 내가 했는데 이제는 내가 수동적이 돼요. 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능동적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임무도 없고 숙제도 없고 마감 날짜도 없어요. 체계적인 훈련이라고는 여겨지질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고 버려지는 시간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우리를 훈련시킬 수 있어요. 낭비되는 시간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가함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외롭죠. 주위에 내 사정을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비웃을 것 같기도 하고, 내 사정을 이해해 줄 수 있을 사람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삶의 깊이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나도 누군가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되지도 않는 훈수들을 뒀겠죠. 그리고 외로움이 깊어지고 사람들과의 단절을 경험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진짜 하나님을 찾게 돼요.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시간에 오히려 냉담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실 광야는 또 한편으로는 유혹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유혹이 많은 것만큼이나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보면 승리만 경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다윗의 삶도 우리에게 모든 성경의 사람들이 다 보여주는 거. 그리고 우리 삶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보면 승리만 경험한 사람 없어요. 그 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승리도 많이 경험하는데, 믿음의 승리도 경험하는데 처절한 패배도 많이 경험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경험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광야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쓴다면 굳이 그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에요. 그 어떤 때보다. 우리는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못 듣죠. 왜? 분주해서. 할 일이 많아서. 내 계획이 많아서.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라고 만약에 바꿔서 말한다면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못 들으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데 형이가 늘 말씀하시는데 못 들어요. 너무나 바빠서. 목회하느라고 너무나 바빠서. 근데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메가폰으로 부르시는 거죠. 깜짝 놀랄 정도로. 듣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광야의 은혜는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배우는 것이에요. 죽은 지식이 산 지식이 되는 것이에요. 눈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왕이 되어야 되죠. 근데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되어야 할 다윗에게 이 광야의 경험, 이 낮아짐의 경험, 이 비참해지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걸 주시는 거예요. 광야 없이 주어지는 권력과 편안함과 성공은 때로는 복이 되지 않을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다윗이 언제나 성공도 많이 했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두 번의 사건을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나보고 그냥 사울을 네가 지금 죽일 수 있는 지금 절호의 찬스가 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듣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수없이 많이 주셨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울이 두려워서 그는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일이었죠.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사람이 두려워서 뭔가를 피하면 또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일관되게 말하는 거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죠. 아기스 앞에서 블레셋 왕한테 갔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보지 왜 몰라보겠습니까? 다윗은 원수인데.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리고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글자도 쓰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죠. 이것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가 아닙니까? 그걸 뭘 쫓아냈겠어요? 이놈 그동안 블레셋 우리 동포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 그리고 죽였어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피한 곳이 그 유명한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로 피하는데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와서 합류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도망을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도망을 다니겠습니까? 그것도 400명 중에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있다는 것은 다윗이 대역죄를 범한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부모와 형제들이 고통을 받았겠어요, 사울에게서. 그리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 원통한 자, 여기 쓸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개척교회인데 말하자면 갑자기 400명이 온 거예요. 다윗이 말뚝을 아둘람굴에서 말뚝을 개척교회를 한다고 했는데 400명이 왔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쓸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게 힘든 사람들이에요. 비유컨대 그때 다윗이 그 유명한 시편 34편을 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게. 우리 함께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찬양하자. 여러분, 이건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은 깊은 수렁에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미친 척을 하고 쫓겨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밑바닥을 본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내가 어떻게 제정신이 아닌데 그 제정신으로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갈 수 있지? 근데 그 와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다윗은 배운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얘기한 거는 다윗이 왕으로 왕궁에 있을 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한 얘기예요.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두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간증이죠.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서 성공하고 혹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을 때 간증을 합니다. 제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나도 열심히 기도해서 저 자리에 가고 싶다. 또는 나도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러나 여러분, 공고한 사람이 간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나보다도 지금 심각한 지경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간증을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공고한 사람들이 힘을 얻겠어요. 그걸 지금 다윗이 34편에서 하고 있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더 많이 배웁니다. 세상에서는 모범생으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1등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선생님의 상을 받고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거기서 졸업을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모범생이 되고 또 성공하는 길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만하면 내가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길로 가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맛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왕궁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것, 이게 광야의 은혜의 최고입니다. 또 하나의 광야의 은혜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낯선 은혜입니다. 낯선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광야의 은혜만 하더라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사울이 제사장이 다윗을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제사장의 이 일가를 다 몰살해 버립니다. 유일한 생존자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을 해서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이 많은 무리들, 400명 이상이 되는 무리들을 데리고 계속 도망을 다녀야 되는데, 그일라로 한 번은 도망을 가게 되죠. 그일라 성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일라로 도망을 가려고 간 것이 아니라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일라를 돕기 위해서 갑니다. 살려주기 위해 갑니다. 이거는 왕의 본성이죠.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일라를 도와주러 블레셋의 손에서 구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렇지만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하죠. 사울에게 넘기죠. 배신을 경험합니다.
사울은 계속 추격합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우리가 알다시피 굴에서 한번 살려주고 사울이 진영에서 누워 자는 것을 또 한번 살려주고 이런 과정에서 이 도피 생활이 길어지면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다윗도 결혼을 하게 되죠.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다윗을 관찰해 보면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사람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은 행동을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신실하게 붙잡았던 믿음의 사람이 광야 생활을 10년 동안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10년이 이게 보통 10년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실 건지, 아니면 죽을 건지,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쭉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러다가는 사울의 손에 내가 죽고 말 것이다 하는 고백들을 해요. 낙심하는 거죠. 낙심한다는 거는 불신앙의 한 형태죠. 하나님의 손을 보기를 놓치고 사람의 손을 보는 거잖아요. 낙심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의 손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손은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낙심이 되죠. 결국은 다시 한번 블레셋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런 비참한 경험을 했고 그 속에서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의 부인과 자식들도 이제 낳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본성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싶잖아요, 다. 여러분, 누가 피난살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결혼 생활 30년 동안 그때가 27년인가? 그동안 이사를 25번 정도를 했는데 국제이사가 한 4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저처럼 와이프 고생 많이 시킨 남자는 기네스북에 등재해도 될 만한 안정하고 싶죠. 그렇잖아요? 안정하고 싶죠. 그러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고 싶은 우리의 기본적인 갈망이 있지만 그것이 또 다윗을 넘어지게 합니다. 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다 안정하고 싶죠. 그러나 안정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안정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등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게 1세기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야 돼? 하는 거죠. 블레셋으로 도피하기로 한 결정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다행인지 다행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블레셋 왕이 다윗을 영접해 줬습니다. 그래서 유다 남방하고 경계에 있는 도성인 시글락에서 무려 1년 4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어쩌면 다윗의 10년 동안에 도망다니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제일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1년 4개월이.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쫓기를 그쳤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은 거짓 평안이었습니다. 늘 거짓말을 하고 살아야 하는 1년 4개월이었습니다. 아기스 왕이 너 어디 갔다 왔냐? 유다를 치고 왔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그는 1년 4개월을 보냅니다. 편안하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편안함과 신랑을 바꾸는 것이죠. 편안한 것은 육체가 편안하지 어떻게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좀 몸을 써서 뭔가 해야 돼요. 같이 가족들이 모일 때도 그렇고 그렇죠. 언제나. 근데 보면은 피곤해. 그래서 내가 그 몸으로 뭔가를 안 하면 마음은 불편하지만 몸은 편하잖아요. 이걸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 이해하시죠? 사람이 모이면 그런 일은 언제나 생겨요. 다윗은 지금 그냥 자기 육신이 편한 게 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여기서 보냅니다. 사울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위장된 삶이죠. 거짓된 삶이죠.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과 그술과 기르스 사람들을 치고 다니면서, 그러나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거룩한 전쟁 아닙니다. 그리고 아기스한테 가서는 내가 유다를 치고 왔습니다. 거짓 보고를 하는 1년 4개월. 위기가 발생합니다. 잘 나가다가 아벡에서 이스라엘과 큰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블레셋의 모든 군인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다윗도 호출을 받았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신임했기 때문에 경호 대장으로 삼겠다고 나섭니다. 얼마나 한 80km 되는 길인데 시글락에서 아벡까지가, 아벡으로 가는 길에서 군인들을 600명을 데리고 가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지금 유다하고 전쟁을 벌여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유다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내가 유다와 전쟁을 벌여야 되나?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이 생활을 끝내야 된다. 다윗이 그때는 느끼지 못합니다. 거짓된 평안에서 벗어날 생각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아기스의 다른 왕들과 부하들이 이놈은 못 믿을 놈이다. 갑자기 이스라엘과 전투하다가 돌아서 가지고 우리를 치면 이거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는 돌려보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쁨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게 문제죠. 아슬아슬하게 이런 기쁨,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너 지금 이런 생활 그만하라고. 근데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80km의 길을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돌아오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냐고요. 근데 시글락에 돌아오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으로 이제 왔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오자 30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다 불타버리고 사람들은 인적이 하나도 없는, 다 붙잡혀간 거죠. 군인들이 나왔으니까 여자들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아이들과? 다 붙잡혀간 겁니다. 시체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다 불질러 놓고 연기가 가득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3절을 보면, 30장 3절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이해 이해가세요? 남자들 600명이 울 기력이 없도록 목 놓아 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안정을 구하느라고 여기 와서 1년 4개월을 거짓말하면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600명의 남자들이, 이 군인들이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제 울 기력이 없도록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군인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다윗 쫓아오다가 우리 다 망했네. 다윗을 돌로 치자는 겁니다. 충성심이 적개심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요즘 피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 대한 충성은 지도자가 승리하고 있을 때까지만이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 이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가 막히고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걸까?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들은 믿음의 눈을 열겠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현명한 결론은 다윗을 돌로 치자는 거였죠.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서 내가 은혜에 잠겨 있으면 하나님, 나의 그 이상한 것들이 나오질 않을 텐데, 그 은혜에 잠겨 있다가 그 은혜의 수위가 낮아지고 은혜가 바닥이 나니까 우리의 못되고 그 죄스러운 이런 모든 습성들이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깊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이때 뭔가가 시작이 된 것 같죠.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니까 6절 하반절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 뭔가가 시작된 것 같아요. 이게 이 터닝 포인트예요. 끝까지 갔을 때 나를 충성스럽게 따르던 군인들이 나를 향해서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년 4개월 동안.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편안했거든요. 드디어 이제 다윗에게 각성이 시작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낯선 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해요. 군인 부하들이. 이건 광야의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시작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가 있지?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은 이런 거죠.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이기는 이런 은혜죠. 그건 기대하는 은혜예요. 그러나 낯선 은혜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윗은 아벡으로 가면서 기도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제발 내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을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건 기대할 수 있는 은혜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해도 돌이키지 않죠. 돌이키지 않아요. 낯선 은혜는 이런 거예요. 처자식들이 다 아말렉에게 포로로 붙잡혀간 거. 이런 게 낯선 은혜예요. 우린 절대로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내 생애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그런 일이 더러 일어나요. 우리 삶에. 낯선 은혜예요. 은혜라고요. 은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만 이걸 낯선 은혜라고 그런다고요. 왜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낯선 은혜는 언제나 사람을 깨워요. 잠자는 사람을 깨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1년 4개월 동안 다윗을 참아주시죠. 그런 외적인 평안 속에서 많은 영적인 손해를 보고 살아간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편안하니까.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내가 영적으로 망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잘 몰라요.
이게 이스라엘하고 싸우게 생겼구나. 그러면 돌이킬 시간이잖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낯선 은혜가 다윗을 깨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런 낯설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이거는 내 삶에 안 일어나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고. 왜?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깨우신다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사실 이 당시에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을 어디로 갔는지 추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칠 대로 지친, 그러니까 지금 80km를 갔다가 80km 왔어요. 버스 타고 갔다 온 게 아니고 다 말 타고 갔다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기력이 없도록 울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윗을 돌로 쳐 죽일 생각까지 하고 돌을 들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소진됐을까요? 육체적으로 얼마나 소진됐을까요?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지친 군사들을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추격해라, 찾을 거다 말씀하시니까. 근데 가다 보니 200명은 도무지 못 가겠다는 거예요. 3분의 1, 200명은 지쳐서. 그래서 부솔 시내에 그들을 남겨두고 400명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면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일이죠. 병이 들어서 아말렉군에게 버림받은 아말렉의 애굽 소년이었던, 종이었던 사람이죠. 그리고는 사흘 동안 굶은 상태에 있는 이 소년을 먹여서 결국은 그 소년의 인도를 받아 아말렉을 찾게 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들의 처자식들을 다 데려오게 됩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윗이 뭔가를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 뭔가를 지금 하나님과의 뭐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과연 다른 백성들도 그랬을까요? 보십시오. 20절을 보면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조금 아까 엊그제쯤에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위기가 또 한번 찾아옵니다. 이제 부솔 시내에 머물러 두었던 200명에게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21절을 보면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샬롬 그랬겠죠.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다윗은 샬롬하고 인사를 했는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200명 대 400명입니다. 200명 대 400명으로 나눠져서 지금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어떤 일입니까? 22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전리품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처자식만 데려가라. 너네 수고한 게 없으니까. 근데 여기 인상적인 것은 다윗을 따랐던 군인들 600명이 전부 다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 악한 자와 불량
한 사람들, 불량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얘기한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수고한 사람이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얘기한 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 그들은 어떤 면에선 공평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힘써서 전투해서 우리가 찾은 물건들입니다. 전리품들이. 그러니 수고한 사람들이 나눠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23절을 보면 다윗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물건들을 놓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도로 찾은 거라고 말하고요. 똑같은 것을 놓고 다윗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관점과 이 사람들의 관점이 다른 것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의 관점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공평한 거예요, 그냥. 그러나 다윗의 관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찾게 하셨고 추적하게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이 자기가 수고하지 않았고 자기가 피 흘리지 않고 자기는 정말 누워서 식은 죽 먹기로 받았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언제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를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0절) 보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정말 분에 넘치게 수고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는 말하는 게 뭐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정당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수고를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바울도 그랬지만 많은 교회 역사 속의 순교자들도 아마 주님 앞에 가면은 그랬을 거예요. 주님, 제가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월급을 받거나 보수를 받습니다. 또는 일을 해서 우리가 수입을 남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지라고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너무나 머리가 명석해서 너무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좋은 직장에서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 단 한순간에 우리의 머리를 부딪히거나 머리가 어떻게 이상하게 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죠. 재물 얻을 능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 내가 수고해서 모든 걸 내가 찾았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지금 성경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태도인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르되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단 하나도 너희가 가질 수 없어. 여기는 은혜가 없죠. 공평의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태도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가 우리에게 주셨다고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이 물건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네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네가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단순히 공평의 원리와 은혜의 원리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물질이 아니고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죠.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해서 정말 그 말단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고들이 이렇게 반복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내 돈을 벌어주는, 저거는 내 돈을 벌어주는 기계고 수단들이지.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고 바뀌는 관점은 뭐예요? 주님이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한다. 경고하잖아요. 돈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돈은 애당초 사랑의 대상일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은혜는 없습니다. 돈에 묶이면 은혜는 없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일 그 말씀을 좀 더 나누겠지만 공평의 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평의 원리로 포장되어 있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룟 유다도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 돈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셨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결국은 이 일로 멸망한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는 보면 어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교회가 좀 민주주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말이죠, 사실은. 교회가 어떻게 민주주의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걸 판단하는데 어떻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우리의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사사시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으니까. 다수결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죠. 왜 민주주의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가 하면 목사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자기의 독단과 자기의 주장으로 끌고 가는 일들이 너무나 한국 교회에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부작용으로 나오는 것이겠죠. 그러니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교회에서 공평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평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원수를 사랑하신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돌아서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그러니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이야기를 주님이 왜 하셨겠어요? 두려운 일이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조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모임이니까.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 어떤 조직이나 어떤 모임에서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차별성이 있는 곳인데 그게 뭔가 하면 은혜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해서 이 규례를 세우게 됩니다. 다 나눠줍니다. 동일하게. 24절에 보면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들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광야에서 지내든지 혹은 낯선 은혜를 발견하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가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은혜 없이 개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1000명이 모인다고 해서 은혜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은혜 아닌 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얘기하잖아요. 두들겨 맞은 것도 은혜였고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고.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반영합니까? 은혜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정말 잘 나이가 들어가는 게 잘 나이가 들어가야 되겠다. 아까도 아내하고 저녁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정말 멋있게 나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 멋있게라는 말은 하나예요. 제 아내가 의미하는 거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빡빡한 노인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간 만큼, 세월만큼 내가 은혜로운 사람으로, 은혜받은 증거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억수로 받은 것 같은데 하나도 은혜롭지 않아 사람이. 가짜죠. 가짜죠. 은혜로운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그래요. 더러는 정말 바닥을 칠 때가 왜 없겠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고 은혜가 풍성하면 바닥을 쳐도 그 공동체 안에서 조금 더 낯선 이가 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힘이 들고 내가 그렇게 이 공동체에 들어가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이 공동체는 따뜻해요. 은혜로워요. 너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죄를 죄로 말하지만 거기에는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경험한 것 같은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을 때 관대한 나눔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관대한 나눔이잖아요. 어저께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돈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돈은 사람을 사랑하는 수단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 은혜가 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돌봄을 위해서 목사와 장로들을 세우기도 했지만 신약성경에서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굶는 사람 없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 없어야 되고 근데 경제적인 문제만 아니겠어요? 요즘에는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도 너무나 많은 시대이고 이런저런 외로움의 문제, 고독 많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리고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가지고 삽니다.
이런 것들은 신앙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교회라면 너의 일이고 너네 집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어떤 일에 의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집사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유교회에 그런 은혜를 주셔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은혜가 다스리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저희들이 너무나 더디게 깨닫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저희들의 몸이 편안하기를 원해서 좀 안정된 것을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뒷전으로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낯선 은혜로 저희들을 깨우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을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섭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도록 저희들 각자에게 그리고 저희들 서로에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